이거는 불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다. 불교는 다른 종교는 믿고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고 또 복받고 이런 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고 기도하고 하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대단히 흡사하죠. 과학과.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와 과학, 불교는 과학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른 피상적으로 볼 때는 바다에 있는 고래는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새끼를 젖을 먹입니다.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본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에 지구는 평평하다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저 밑에 있는 부분에는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전까지 이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밀히 관찰을 하고 보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 138억 년 전이다. 진공에서 태어났다. 진공에 의한 작은 미세의 들림에 의한 폭발로 생겨났다. 그런데 그것이 대폭발로 지금과 같은 이런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주라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억 광년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우주라 하는 것이 크죠. 여기서 참고로 광년이라 하는 것은 빛이 1초에 30km를 갑니다. 빛이. 그런데 빛이 진공 상태에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측 장비로서 저 먼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100억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항성들이 떠다니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우주조차, 그런 별들조차 모두 태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성주개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우리 같은 이런 생명체들,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까지 모든 생명체들도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변화해 왔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재형무상이죠.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저 밑에 바다가 아주 옛날에는 땅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주 먼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석회암이 많다고 합니다. 석회암은 고생대 바다의 그 생명체의 대적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산에 보면은 암모나이트라든지 이런 화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높은 산이 아주 먼 옛날에는 깊은 바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무상하게 변해가고 이 우주도 변해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처럼 그렇게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재형무상이라고 그러죠.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간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제법무아입니다. 고정불변한 속성을 가진 어떤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자성이죠. 자성을 가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행무상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열반적정,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이 제법, 재행무상, 모든 행성된 모든 것은 변화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아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무상하게 변해가죠. 그런데 그런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어떤 집착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그 의상 스님이 지은 법성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성, 심심, 극, 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자, 불수자성, 숫자가 지킬 숫자입니다. 지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성, 스스로의 성질을 지키는 것이 없다. 어디에 따르냐? 수연, 인연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품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진성입니다. 그것이 심심, 깊고 깊어, 미묘하다. 극미묘입니다. 극미묘입니다. 이것이 법성계에 나오는 그 연기에 대한 이야기, 법성계 화음에 관한 것들은 전부 이런 공에 관한 이야기, 연기에 관한 이야기,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이야기, 그것입니다. 법성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성, 심심, 극, 미묘,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고 불수자성입니다. 수연성, 오직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깊고 미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존자 아시죠? 사리불존자가 이제 교단을 이끌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될 때 만난 부처님의 제자가 마성비구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님이 마성비구가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니고 뭐 우리로 말하면 좀 초보죠. 그래서 이제 마성비구와 이 사리불존자가 만나서 사리불존자가 물어봅니다. 부처님이 아주 위대한 분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이렇게 이제 마성비구한테 물어보니 마성비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종영기라. 제법, 모든 법은 따를 종자입니다. 따를 종자, 연기에 따른다. 서로 간의 연관성에 따른다. 모든 법은 이렇게 열애가 설시인, 그 일에 대해서 열애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피법 인연진이라. 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인연이 있을 때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대사문은 대사문설입니다. 대사문은 그 부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하셨다.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성비구 스님께서 사리불존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리불존자가 그 친구인 목건년과 함께 교단을 이끌고 부처님께 기의를 하게 되었죠. 이것이
조건과 연관에 의해서 생긴다. 모든 것은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연관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것이 우주도 그렇고, 우주도 성주괴공한다 그러죠.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주도 그렇고 우리 생명체도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죠. 과학에서 이야기한 진화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인연과 조건에서 변화된다. 왜?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연기를 이야기할 때 씨앗과 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어떤 삭을 맺을 때는 환경이 받쳐줘야 됩니다. 즉 토양이라든지 습기라든지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받쳐줄 때 그 씨앗은 삭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더라도 이런 연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때 인을 직접적인 원인, 연을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과 연이 화합할 때 비로소 어떤 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너무 쟁쟁한 실력자들이 올 때 내가 떨어지겠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그 시험 칠 당시에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받쳐줄 때 비로소 내가 과를 맺는다.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씨앗을 뿌리도 이 연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무소주 이생기신 건강경이 나오는 이야기죠. 집착 없이 그냥 내가 할 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평범하게 길을 걸어간다. 이것도 전부 인연입니다. 걸어가려는 그런 의지, 건강한 다리, 그것이 땅을 뒤로 밀치면서 내가 몸을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이 나를 앞으로 밀쳐준다. 그것이 뉴턴이 이야기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그럴 때 내가 앞으로 감이라는 그런 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음 같은 경우는 얼음 위에서는 우리가 잘 걸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내가 두 다리가 건강하게 있고 또 걸어가려는 의지가 있지만 인이 있다. 그런데 연은 조건과 환경입니다. 이것이 그 얼음이 나를 앞으로 밀어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를 밀어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음 위에서는 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인연과입니다. 인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호흡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 안에 공기가 없다면 나는 금방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도 전부 인연과입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하지만 주변에 그런 조건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 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은 H2O죠. 수소, 사소의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물을 아무리 그 수소와 산소 원소에서 물을 찾으려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란 수소와 산소가 서로 인연에 의해서 화합할 때 비로소 물이라는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9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2개의 원소. 92개의 원소가 인연 화합에 의해서 할 때, 그때 모든 다양한 물질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92개의 원소를 볼 때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간의 인연에 의한 상호 주고받는 연관에 의한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그것이 상입에 의한 창발,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레를 봐도 그렇죠. 수레는 어떻습니까? 원판, 동그란 원판도 있고 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앉는 의자도 있어야 되고, 핸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 있을 때, 인연 화합할 때, 그때 수레라는 새로운 없던 것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퀴만 저기 있다. 축만, 나무 막대기 같은 축만 저기 있다. 거기에는 수레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연 화합에 의해서 모여 있을 때 비로소 그 모여 있는 부분들이 뛰어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노경에 보면은 갈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대의 경. 갈대는 결코 혼자서 설 수 없죠. 갈대가 두 개 서로 간에 길이어서 있을 때 그때 갈대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혼자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이 있을 때, 연이라는 것이 받쳐줄 때, 인과 연이 받쳐줄 때 비로소 섬이라는 그 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괴로움이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반적정입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해간다. 왜 무상하게 변해가느냐? 모든 것은 고정불변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아라는 것입니다. 제법 무아입니다. 그런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 괴로움이 훨씬 줄어든다. 그것이 열반적정입니다. 자, 또 이제 정일 안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비벼서 나타나는 불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만들 때 나무 두 개를 비비면 불이 생겨나죠. 나무 두 개라는 인과 비빈다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 연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나무에는 없는 새로운 불이 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연과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 스님의 중론에 보면은, 용수 스님의 중론은 공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모든 것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할 때 공입니다. 공이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다른 인연에 의해서 흩어지면은, 그 인연들이 흩어지면 그것도 사라진다. 그럴 때 그 색을 공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공. 그것이 색적 시공 아닙니까? 그것이 색적 시공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 용수 스님은 이런 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연기로서 이해합니다. 연기로서. 또 요식 사상에서 이야기한 최첸 스님은 이 공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이 공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연기로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마음으로서 공을 이해하는 방법 두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수 스님의 중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법, 나는 그것을 공이란다. 인연으로 생겼다. 우리 모든 것은 전부 인연으로 생겨났다. 그것을 나는 공이란다. 또 가짜다. 허영이다. 그래서 가라고 말한다. 그것은 뭐냐? 중도의 뜻이다. 그러니까 연기라든지 중도라든지 공이라든지 가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잠깐 머무를 뿐이지 그런 인연들이 흩어지면 그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것이 색즉 시공할 때 공입니다. 자, 중도에 보면 24관사 제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 소생법. 인연이라 하는 것은 인연이라 생겨나는 법은 아설 즉시공, 나는 설한다. 그것을 공이라고 설한다. 여기 시 가면 이를 또한 가짜, 환영 이렇게도 이름한다. 역시 중도의 그것이 바로 중도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용수 스님은 공을 연기로서 이해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제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이 색인, 즉 우리 눈에 드러난 이런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조건에 의해서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인연이 흩어지는 순간에 이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색이라 하는 것은 전부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이 곧 공이라는 뜻입니다. 색이 곧 공이라.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난 모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기관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입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뭐에서?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무화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성철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색의 성품이 공이다. 색이 무엇이냐? 드러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물질도, 고통도, 괴로움도, 번뇌도 모두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고 연계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색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현상에 의해서, 감각기관에 의해서 일체 생겨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번뇌라든지, 번뇌가 공이다. 죄도 공이다. 고통도 괴로움도 모두 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연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느냐? 연기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연기다. 저것이 연기다.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할 것입니다. 자, 이 기차에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음료수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음료수는 정제해 있습니다. 왜? 마시는 나도 이 음료수의 상대도 대상도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제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밖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속도로 이 물체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어떤 조건이냐,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그 속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음료수의 속도는 0입니다. 정제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은 시속 100km로 그 물체가, 음료수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는 정제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같은 속도로 달리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정지해 있는 것이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바깥에서 볼 때는 초속 30km 속도로 날아갑니다. 우리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초속 30km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먼 우주에서 여기 있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볼펜도 사실은 저 우주에서 이것을 볼 때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속도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달라진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 갈릴레이의 상대론입니다. 갈릴레이 상대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과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연기, 그것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물질의 가장 미시한 부분까지 파고들면은 원자가 있죠. 원자가 있습니다.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어텀이죠. 어텀.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은 중성자, 양성자,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떠도는 것이 바로 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와 이 전자는 크기는 전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질량은 이 양성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전자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가볍습니다. 크기는 커도 너무나 가볍다.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자를 눈으로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눈으로 관측한다는 것은 빛을 쪼아서 빛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내 눈을 통해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빛을 튕기는 순간에 그 전자는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미시세계로 들어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늘이 푸르지 않습니까? 하늘이 왜 푸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이 실제 푸르러서 푸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이 광각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의 빛을 산란이라고 그러죠. 빛의 산란. 자, 무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발전호초 파란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물방울과 또 태양과 빛과 내 눈과의 관계에 의해서, 연관에 의해서, 상호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잠시 잠깐 말전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버리면 그 무지개 색깔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이 연기, 즉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어떻게 관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색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색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색이. 그러니까 그 색은 이런 보는 관찰, 조건, 환경이 달라지면 그 색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공입니다. 그 무지개 보이는 것은 공입니다. 색적 시공입니다. 그 색,
내가 눈을 조금만 방향을 틀면 그 무지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공이죠. 그런데 무지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도 우리가 가지는 이런 생각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공이라 이야기하죠. 공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가짜다, 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연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계의 세계, 연관성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성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은 재행무상하다는 것이죠.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정불변의 속성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의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강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 영이요 여로영려전이라 응작예시관해라 마땅히 여지 봐라 이 말입니다. 일체유의법, 우리의 눈으로 시각으로 인연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이 말입니다. 일체유의법, 유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체 모든 것은 여몽환포요,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여러 영려지느라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색의 세상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뭐 편안하게 숨도 잘 쉬고 살 수 있었죠. 아주 옛날에 원시지구 그 상태에서는 이 지구 위에서 생명체들이 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 이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지금의 20배 이상 많아가지고 여기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체는 어디에 살았었냐? 깊은 바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체들의 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산소가 많아져 가지고 비로소 생명체들이 이 지구 표면에 올라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도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도 지구도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는 우리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죠. 이 태양이 한 100억 년 정도 생존을 한다고 그럽니다. 100억 년. 그런데 지금 한 50이 됐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한 50억 년이 남았겠죠.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태양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 물질들, 생각, 사고, 관념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한 속성은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이기적이다 또는 배려심이 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봉사도 많이 하니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이기적이다, 배려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조건과 인연을 만날 때 그 이기심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에 맞닥뜨리네. 그때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똑같은 물을 먹더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물은 똑같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관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소가 먹을 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이 먹을 때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힘든 점, 어려운 점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비관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사건을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무지개를 조금만 우리가 눈의 방향을 틀으면 무지개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죠.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는 무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것이 바로 무화하고 연기인데 나는 고정된 변치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런 존재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물질도 없습니다. 저 산 위에 있는 바위도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도 항상 먼지,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그 바위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정불변하게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영원히 잘 나가지 않고 지금 내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금의 나에 닥친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조건을 만드느냐,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무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무화적 존재,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은 모두 무상하게 흘러가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무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어렵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조건과 환경을 믿고 바꿔가면서 살다 보면 어떤 인연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